절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아시는 대로 무슨 절기입니까? 맥주절. 그죠? 여기서 나왔죠? 맥주절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게 되는데, 그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감사를 찾고 또 더욱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절대로 놓쳐서 안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참빛교회에서 계속해서 정해놓고 삶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5규모, 이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시스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지키며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그 교회 모든 시스템에 그대로 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것이 바로 이 오륜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감사, 성령 충만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마귀의 시험에 임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 이 감사는 꼭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4등목 하면은요, 도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기에 있죠. 앞에 8등목인데 앞에 4등목,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저것이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도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신 믿음의 4등목입니다. 우리는 저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저기에서 성경 전체로 겸손, 순종, 절제, 감사, 이렇게 해서 8등목 속에 우리 성도들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우리가 꽂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에 꽂혀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꽂히면은요,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주 우리가 감사 절기를 두고 오늘 감사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에 꽂혀질 때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안 되는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달았어요.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왜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그런 많은 슬픔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런 많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그런 죄악, 모든 그런 부분들을 싹 다 십자가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지니 오늘 여러분 심령에 깊이 꽂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무엇하는 기능입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아보니까 죽게 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은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죄를 몰랐을 때는 그냥 우리가 꼴로 살아요. 그런데 죄를 알고 나면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이거 망하게 되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꿔 말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고 죽게 된 모습을 찾아서 양을 가지고 성막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속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새 절기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 가지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과 새 절기. 이 새 절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속죄함 받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게 절기거든요. 그리고 지속하도록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요, 이게 지속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는 속에 우리 은혜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니 이제 절기를 앞두고 이 세 절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바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절기, 이 절기는 반드시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남자 다 모든 그 족속들은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 절기에 대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된 동기를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그 가족들, 그 요셉의 형들, 그들이 지금 복음을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먼저 보냈다. 시편 105편 말하고 있죠. 요셉을 먼저 보냈어. 복음 가진 요셉, 그 복음의 언약을 붙들은 이 요셉을 먼저 보내놨습니다. 그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야곱과 그 모든 아들 가족들을 다 애굽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75명이 들어가서 장장 43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의 고통에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에요. 대단한 무력을 갖고 있고 그런 모든 왕권 시스템이 아주 잘 정립되었어요. 엄청난 파워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75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260만까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미합 중국과 저 연합군이 있어서 그들을 힘에 의해서 빠져나온 것이지 우리가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모세를. 여러분 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읽으면 얼마나 정말요 은혜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딱딱 퍼즐이 맞아질 때 거기에 내게 굉장히 큰 믿음의 힘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카타르시스 그 힘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엔돌핀 그걸 넘어서 다이돌핀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아서 창조주의 그 뜻과 그 신령한 계획이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요 거기에서 오는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에서 이제 기쁨이 오게 되고 거기서 밀려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런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육체까지도 파고 나오면서 뚫고 나오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내가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아멘이 내 입에서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단계로 들어가면은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거기에 살인자로 물려갖고 애굽의 왕궁을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광야로 피신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40년 동안 딱 준비시켜 놨어요.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한참 동안 안 가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버렸다는 이 생각 갖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죠. 그런데도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여기에 너무 자기는 삼명장 아니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 여기에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거부하다가 부름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피 앞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라. 재앙을 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요 이 바로가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모세가 힘듭니까? 정말 낙심할 지경이 되고 그런데도 이제 그 피를 보고 나서 계속 이제 결단한 이후에는 순종한단 말이죠. 모세야 힘드냐? 한 번만 더 순종해라. 그 마지막 한 번이 뭐였습니까?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모든 네 백성 이스라엘 그 족속들 집에 인망과 문설주의 피를
그러면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다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피가 발린 그 집은 6월 넘어가리라. 내가 넘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라. 그리고 임방과 문술제 피를 바르고 썬 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날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요 밤이 되니까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온 전 애굽 나라에 통곡이 완전히 통곡의 소리가 나죠. 그렇게 슬픈 통곡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 집도 우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죽으면 사대가 다 넘어가요. 피가 빨리는 곳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빨리는 곳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할렐루야 아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피를 흘릴 것이니 그 피를 붙들고 너희가 이 밤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9가지 재앙 속에서는 끄떡도 안 하던 그들이 바로가 두 손 들고요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면 모세야 네가 와서 나를 축복해주고 빨리 네 모든 족속들 우양 다 데리고 나가라. 축복해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의 가정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피를 바르는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피 찬양 하나 합시다. 184장입니다. 184장. 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힘있게 하셔야죠. 피밖에 없네 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184장입니다. 사죄하는 전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이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됐으니까 그냥 피밖에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말도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입도 돌아가지 않고요. 의식은 있는데 다 들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내 입술을 계속 피만 마는 것입니다. 피. 우리 사모가 그걸 보고 자기는 몰라서 웃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는 계속 피를 말할 때 거기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430년의 그 재앙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힘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4장 4절. 그리스도의 담보 언약 속에 들어있던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유의 사건 아담의 범죄로 망했을 때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잡으신 가죽옷 양
그 피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감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언약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언약이 쭉 이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언약이 우리 처음부터 10년까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 언약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한눈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다른 걸 자꾸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다른 거 붙들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 속에 다른 게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거 지금 축복의 물꼬를 딱 연결하고 있다가요, 우리가 물이 저 상수도가 그 처리장으로부터 깨끗이 정수되어서 우리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끊어져버리면 이게 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지면 다른 것을 채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이 브릿지관이 끊어져버리면 생명이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고 축복이 공급되는 이 브릿지관이 끊어져버리면 그때는 세상 것이 계속 그 안에 밀려 들어와서 옥물 같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의 관이, 하나님 보호자와 생명의 관이 절대로 끊어질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언약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출애굽 430년 지하면서 출애굽하는 이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오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죽게 되었을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그냥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툭 쳐서 완전히 그 사람을 막 초능력으로 만들어서 살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물 한 병 이걸 갖다 주면서 힘을 내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유의 능력을 베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당신이 만들어낸 그 순리 가운데서 일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오래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되는 길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설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양의 피, 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피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명을 너무 안 하면 또 다음에 못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절기 우리는 맥추절. 자,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결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다. 그 절기다. 그게 감사하는 절기다.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죄악에서 빠져나온 그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지킬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맥추절은 바로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기록에 의하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데 여러분, 첫 열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열매 이 중요성 여기만 딱 포인트를 맞춰서 무조건 첫 것 하나님 드리면 당연히 맞죠. 여러분, 첫 번째 거 뭐든지 최고 가는 거 세상 우승하는 거 하나님이 드리는 그거 맞습니다. 저도 첫 열매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맞는데 이 첫 열매는 제일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전체적인 이 절기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느냐, 왜 드리라 하셨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잘 이해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가져와서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1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감람산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부활하신 당신을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시면서 답을 주시면서 감람산에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할 일, 사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죠? 10일 만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흘 순 10일 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계시고 성천하셔서 10일 이렇게 합해서 50일이 되죠. 그래서 열흘 순 열흘이 5번이에요. 그래서 50일 만에 오셨다 해서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그 구약의 50일 만에 6월절, 즉 구원받은 이후 출애굽 빠져나온 이후 50일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은혜 가운데서 첫 열매를 드리냐 이 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출애굽에 보니까 그냥 갑자기 푸른 초당이 보이든가 샘물이 막 쏟아나든가요? 기쁨이 넘쳐나든가?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까? 입을 것이 넘쳐났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와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힘으로 살 수 없는 조건들이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옴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길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감사를 훈련시키는 그 첫 번째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시작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주 역사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은혜 거기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때가 더 깊이 듣도록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어려운 것도 쉽게 넘어가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우리는 완전 흑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동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딪히면은 그냥 어느 날 너무 우리가 큰 데미지와 충격과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불가능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성도들의 진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면은요 우리 참빛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앞으로 오는 많은 후대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허지부지 지나가는 시대가 아니요 너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너무 긴박한 시대에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두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망이 두드리면 그냥 계시록의 3재앙이 퍼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접시재앙 퍼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요 성령의 영성 듣지 않고 전혀 우리 신앙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그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이 맥주절 절기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다
지키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 절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절기가 그냥 구약에 그냥 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끝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절기 안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이 수장절은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감사,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의 감사,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의 감사, 이것을 미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미리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 이게 수장절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추수감사절로 나중에 지키게 되죠.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 출애굽한 이들에게요 목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영적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적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죠. 신약의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종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 쭉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 땅을 네게 주리라. 그 땅에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즉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계속 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뭘 두고 하나님의 이 성전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을 상징하는 이 돔 성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서로 네 끈이 내 끈이 하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지금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이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거든요. 구약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결국은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오시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 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 예언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막을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예언의 성취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를 계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이게 구약의 수단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들은 완성, 부활은 완성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그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효력이 우리 안에 막 작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십자가의 모든 다 이루심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난, 우리의 여러 가지 있는 환경들, 그런 문제들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로 증명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누려라, 누려라.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 거기서 너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놓쳐서 불순종하면 그냥 멸망으로 빠져든단 말이죠. 이게 신명기 28장 29장인데요. 신명기 28장 29장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들을 주었는데 이걸 다 놓치는 것입니다. 계속 놓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이러다가 그들이 포로로 걸려가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을 당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언약들을, 이러이러한 말씀은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러이러한 말씀은 이러이러한 너에게 징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지나치고 나와 상관없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계속 우리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있고 또 지키지 말라고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권고하시는 말씀은 철저히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딱 우리를 정리하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또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딱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약들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내가 또 생명 끊어진 고아처럼 불안하기 시작하고 괜히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는 것 같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불신자들이 모르는 누리는 평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어도 모르는데요, 믿음 밖에 나가서 불신 상태에서 그들이 이게 안에 당하는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여기 근심 걱정, 그들의 마음에 정말 오는 이런 여러가지 자기들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을 빼놓고 그런 부분을 이미 다 미리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고 큰 거 부딪혔을 때 이제 근심 걱정 막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믿음 밖에 나가면 너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일단은요, 자꾸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계속해서 이 마귀가 공격을 해서 나를 끌어들이거든요. 계속해서 그걸 집어넣어서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죽음의 현장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절제력이 좀 있어도 절제해서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를 갔다가 큰 화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런 많은 부분을 표시나지 않게 여러분이 이미 차단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기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전부 다가 은혜를 잊지 말라, 감사를 잊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완전히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절기를 잘 지키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지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제 그것을 시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미괄식으로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21절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바로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위에 쭉 악인이 행한 일이 나오죠. 내가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없는 줄 알았지?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모른다는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악인은 그걸 모르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모르는 줄 알았더냐? 내가 잠잠하였다. 그래서 침묵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알았더니,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눈이 보여야 오늘 우리가 이제 왔구나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분은 전지성을 가지고 관통해서 전 세계 영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그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내 앞에 나열해 주겠다. 그리고 차례로 내가 베풀어 주겠다. 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느 날이 오게 만들어서는 우리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를 잊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찢는데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굳게 하는 것은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것은 굳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절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면 절대 다시 세울 자가 없고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는 작은 데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라. 절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참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06편 1절에는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한 너희가 감사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깨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것 위에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빌보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여러분 감사함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미 감사하는 이 입이 뭔지 이 발음이 나왔을 때 네가 감사하구나. 지금 어렵지만은 감사하구나. 힘들지만 감사하구나. 그래 내가 잊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는 자 더욱더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비라는 한 사람의 예화를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여자인데요 이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요 앞을 못 봐. 그런데도 이는 불평하지 않고 계속 감사만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성경에 올라와 있는 찬송가 중에 수많은 곡들이 크로스비가 썼어요. 제일 많이 쓴 찬송가 작가가 크로스비입니다. 이런 총 9,000여 편을 달하는 찬송가를 썼어요. 그 중에서 이 안에 들어온 게 우리 안에 많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고 명인이네. 눈 못 보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만이다. 이렇게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상 이런 찬양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양을 지어내겠습니까? 이거 누가 지어냈나? 눈 뜨고 공부만 해서 그게 아니고 크로스비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 장애를 가진 크로스비가 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이는 날때 그때 소이 아닙니다. 그 식모의 실수로 눈이 찔려서 그렇게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소경이 되는데 정말 이 소경 크로스비는 내가 눈 뜬 사람들
하나님,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 보지 못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눈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만큼요 속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그로서 위한 고백인데요,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주님, 저는 안 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밝은 눈으로 수많은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원수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눈, 저는 눈을 못 보지만 내가 못 보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보니 눈 뜬 사람보다 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 조건이 만족돼서 감사하는 그것만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큰 금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그 감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감사 다 하죠. 좋은 조건이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살다가 어려움이 좀 오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같은 고난, 우리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지도 못하고요. 바울과 같은 고난 감당하지도 못해요. 목사라고 저는 하나님 그런 저는 고난 감당 못합니다. 전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까지 아닐지라도 작은 삶에서 여러분 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 뒤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때로는 좀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감이 안 오면은 찜질방에 가서, 요즘 찜질방도 잘 못 가죠. 거기 가서 마음 먹고 내가 딱 시간 재는 거 있잖아. 재놓고 내가 20분 동안 안 나가리라 하면 20분 있어 보세요. 나는 20분 못 있겠다. 아무리 영을 써도 나는 20분 잘 안 되더라고. 20분 가까이 하긴 하는데 할 게 힘들더라고. 숨이 막고 완전히 몸부림이 나와. 만약에 그 상태로 밖에서 못을 치고 그 안에 우리를 넣고 문을 잠궈버렸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요, 한마디로 그보다 억만 배다. 유황불로 타는 못,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유황불의 강함입니다. 강함. 우리 인간이 만든 백도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영은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찜질방에서 우리가 숨쉬고 힘들면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깨치 나올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앉아서 몸도 혈액순환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요, 못 나온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 가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반드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이 두 갈래 길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마에 쓰는, 관심 쓰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엿새 반 동안 물과 피를 쏟아내는 고통, 고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대가를 합법적으로 죄값 사망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금방 가야 돼요. 속히 가야 돼요. 10편, 90편은 아주 화살과 같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날아간다. 그렇게 가고 있는 인생이다. 일방통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내가 예수 믿게 된 감사.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중에 다른 종교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믿기가 되고 그게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아버리는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정말 이 은혜,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닥칠 때 사실 죽는 것보다 힘든 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괜찮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 다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지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오래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게 정확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절대 사랑을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번 절기를 통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밴드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송가, 이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기억하며 하나님 다음 주 우리가 주 백주 감사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번 주여 삼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